네, 참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새는 정말 예기치 않았던 어떤 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서 바로 이렇게 그 한 달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구의 또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또 그 전쟁에 그러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전쟁이지만 또 그 전쟁의 여파로 참 우리까지도 이렇게 힘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가져야 할 마음은 나도 힘들지만 정말 더 힘든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 그 전쟁의 한 복판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바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시간을 쪼개서 또 그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또 신앙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늘 누군가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도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지 2년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는 우리 김근수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어떤 그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기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이제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평가되는가?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에 일본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인데요. 이 청년은 후다이라는 자그마한 어촌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성장해서 결국엔 아주 뭐 일본의 유명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촌장이 되면서 결심한 게 뭐냐면, 이제 어촌 마을이니까 그 마을이 바다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뭘 결심했냐면 방파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샌프란에도 이제 보니까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고요. 뭐 이 바다와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이 금문교도 보니까 이 아주 높게 지어진 이유가 그 해군 기지보다 그 배가 드나들어야 되고, 또 해군 기지보다 높아야 된다는 어떤 그 조건 때문에 높게 지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후다의 마을의 촌장이 된 이 와무라 고토쿠가 혹시 모르는 바다의 어떤 그 큰 파도를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지어야겠다라고 시에 건의하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 촌장이 말하는 방파제의 크기가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15m였어요. 15m면 건물로 치자면 한 4층이나 5층 높이의 방파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파제가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들겠습니까? 그렇게 높게 지어지는 그 방파제를 짓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한 5m만 돼도 충분히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데, 지금 15m라는 어마어마한 높이의 방파제를 짓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촌장은 수십 년간 정부와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그 15m짜리 방파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1984년인데 5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984년도에 500억이면 오늘날도 아니면 뭐 1000억이 넘어가는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방파제가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 촌장이 건설업체와 연결되어서 이 얼마를 먹었다. 저 집에 저 차 봤냐? 뭐 저 집 봤냐? 이러면서 이제 그 건설과 관련되어서 그 촌장이 어떤 그 커미션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은 이 촌장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그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 어떠한 촌장이 있는데 그 촌장이 쓸데없는 방파제를 지어서 돈을 500억이나 하는 그 방파제를 지어서 아마 꽤 많이 먹었을 거야.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정말 아주 귀한 세금을 낭비했다라는 이야기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듯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길, 내가 어떤 길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삶을 마감하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그런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도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을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모습을 좀 보게 되면 크게는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기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자,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로) (2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어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슬기로운 사람들과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뭘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은 슬기롭다, 이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네, 반석. 결국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결국엔 어떤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 사건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홍수가 올 것인데 그 홍수를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그리고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 금문교가 이제 지어질 당시에 사실은 이 금문교, 그러니까 미국에 중국인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금이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한창 그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골드러시로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게 참 어려웠죠. 뭐 이렇게 물을 뭐 흘려보내서 사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부푼 꿈을 가지고 왔던 중국 사람들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본가들, 큰 돈을 가지고 기계를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고 중국인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찾기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금문교를 이렇게 건설하면서 어려웠던 그 중국인들이 대거 그 공사장에 투입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4년간의 그 건설 기간 동안 한 40여 명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떤 뭐 제대로 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임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임금 대신에 이쪽 바닷가에 있는 땅을 그들의 어떤 재산으로 주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땅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좋지 못한 땅이었습니까? 네,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밭에 지어진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썩 어떤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이 지금은 아주 잘 거기가 해서 어마어마한 뭐 밀리언이 뭡니까, 그죠? 2밀리언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사람들의 생각이 모래밭이라서 어렵다, 집을 짓기가 힘들다라고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바닥이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지 않는 데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곳이라면 그 모래가 씻겨 가기 때문에 그 땅이 참 힘든 못 쓰는 땅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게 어리석다라고 얘기했고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슬기롭다고 얘기했을까? 근데 거기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어떤 핵심은 뭐냐면 홍수라는 단어예요. 홍수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그 둘 땅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반석보다는 더 산 가격에 그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보통 집을 질 때에 깊게 해가지고 그 어떤 기둥을 세우는 데에 반석 같은 경우에는 기둥을 세울 때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래밭은 그게 더 쉽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모래밭에 지은 사람들이 더 합리적이고 또 영리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홍수라는 단어가 거기에 그 사건에 더해지게 되면 그 전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 사람들로부터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 우리의 인생이 꽃길, 내 앞에 꽃길이 놓여지기를 원할 겁니다. 또 나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은 호의적인 평가가 남기를 원하죠. 어느 사람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거나 욕먹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꽃길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 인생이 늘 꽃길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나 좁은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가시밭길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꽃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런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렇죠? 공부를 더 해요. 이 땅이 어떤 지질인지 또 비가 얼마나 자주 오는지 그런 것들을 건축할 때도 그런 거 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집을 짓는 것처럼 사람들도 내 인생에 내가 어떠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어떤 위기가 있을 때에 그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보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던가요? 네. 네, 전혀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 준비했지만 그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준비가 덜 됐나요? 생각보다 사람은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스마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젊을수록 자기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무서울 게 없죠.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뜻과 다르게 물건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트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마트의 카트가 왜 큰지 아십니까? 내가 물건을 넣었는데 채워도 이 카트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 게 그렇게 많지 않은가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왜 그 계산대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엔 왜 계산대 바로 옆에 보면 항상 같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초콜릿, 캔디, 건전지, 뭐 이런 것들. 그게 그냥 거기에 세워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빠뜨린 거 없습니까?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왜 줄을 길게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계산한 데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다 열지 않아요. 일부러 줄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냥 줄을 세워지는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다 설계되어 있어요. 왜요? 그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뭐 합니까? 초콜릿을 보면서 엄마 저거 하나 사줘. 계속 이 줄이 나갈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지못해 이거 하나 사주기도 하고요. 또 거기 그 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은 또 싸요.
내가 그 카트에 넣은 물건에 비하면 단위가 달라집니다. 뭐 100불, 뭐 몇십 불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 그런 것들은 2불, 3불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거를 샀기 때문에 작은 거에 대한 뭐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길을 쭉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이 환불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 집어서 사게 되면 약간 이거 내가 충동 구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는데 기다리면서 내가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고른 물건이야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품에 대한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압박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내가 빨리 계산하고 가야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을 사고 나오는 그 아주 작은 행동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의 그 삶을 컨트롤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기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선택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뭐 한다고요? 힘들어 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에 생각보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네. 이제 그 아이폰을 만들고 또 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아주 크게 성장을 시켰죠. 근데 그가 입는 옷이 보게 되면 어때요? 항상 똑같은 옷이에요. 청바지에 검은 티. 왜 청바지에 검은 티만 입는지 아십니까? 자,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회장인 저크버그가 그 사람은 항상 뭘 입습니까? 회색 티를 입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옷이 저밖에 없나 싶지만 같은 옷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옷을 입을까요? 선택하기 싫어서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이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내가 오늘 뭐 하지? 또 오늘 뭘 입지? 아침은 뭘 먹지? 또 어디에 가야 되지? 이 선택을 하는데 선택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게 되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죠. 그 고민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어떤 사회적으로는 뭘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되는지 찍어 먹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요새는 뭐 반반이 다 나오죠. 그 짜장면 반, 짬뽕 반 주는 그런 가게도 그런 중국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티븐 잡스와 그 저크버그 같은 경우에는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이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똑똑한
우리가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 사람들도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요. 내가 다 알고 인지하고 결정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는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또 이 전문가에게 가든가요. 또 아니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그 패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대로.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선택의 조건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문가의 지도를 따르든가 또 과거의 경험을 따르든가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든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똑똑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로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21세기에 누가 전쟁을 지금 할지 그렇죠? 다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나라의 어떤 공격한다라는 것은 참 이게 생각하기 힘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이 지금 지구의 경제, 이 지구촌의 경제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샌프란의 기름값이 가스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6불이 넘어갔어요. 7불을 막 찍을까 말까 하는 그 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사경에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중부라서 기름값이 엄청 싸요. 가스값이.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하루 가스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더니만 제가 여기에 떠나기 전에 가스값이랑 똑같았었어요.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거기도 지금 이 정도인데 우리 마을의 가스값은 얼마나 될까? 아니라니까 보니까 여기는 5불 넘어가고 뭐 이제 6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밀이 아주 밀밭이에요. 밀. 거기는 잘 자란대요. 전 세계 곡창의 15%인가 25%인가를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밀 가격이 40%가 올랐대. 그러니까 기름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밀 가격이 오릅니다. 그 밀 가격이 오르면 또 뭐가 오를까요? 빵, 라면.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물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10%, 15%씩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라는 거. 네. 만약에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준비했겠죠. 근데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냥 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뜻대로 헤쳐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후다이 어촌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고토쿠가 그가 퇴임할 때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아직 그 방파제가 완공되기 전인 거예요. 촌민들을 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은 반대가 있어도 설득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마지막에는 이해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남기고 가는 선물입니다. 물론 이 연설이 끝난 뒤에도 이 촌장은 계속해서 욕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촌장이
88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다음 이 촌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 그 14년이 언제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일본에 큰 쓰나미가 왔지 않습니까? 진도 9.0의 지진이 있은 후에 일본 동쪽 해안에 큰 쓰나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상자, 그러니까 사망자와 실종자가를 포함해서 8,000명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이 마을에서는 딱 한 사람만 희생당하고 모두가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사실은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방파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제 병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 마을 주민들이 그때의 상황을 묘사할 때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들은 신발도 젖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모아둔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 커다란 쓰나미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존재가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후다이 마을의 그 촌장은 사실은 그 쓰나미를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남겼던 그 말을 가지고 그 기록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생전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준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는 짧지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작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크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이 홍수라는 사건이 없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홍수를 통하여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지구가,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는 바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작에 예수님께서 계시고요. 그분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는 그 선택이 참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운 그 길에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